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또 이 시대에 핍박받는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미얀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오늘은 제가요, 이디오피아를 좀 봤어요. 이디오피아. 네. 이디오피아. 네. 나오죠.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집트가 맨 위에 있죠. 이집트. 네, 이집트.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수단인데요. 이 수단이 남수단, 그러니까 수단과 남수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전을 통해 갖고 나눠졌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예, 뭡니까? 그 이디오피아 옆에 에리트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부티, 그 다음 소말리아, 그죠? 예. 그 이제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수도는 아디스 아바바. 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케냐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케냐하고 우간다. 케냐 옆에가 이제 우간다인데, 거기 뻥 뚫린 그 호수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나일강 물이 시작이 되면서 쫙 수단으로 이제 올라가서 수단으로 가는 나일강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이디오피아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또 이렇게 강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만나요. 그 수단의 카르툼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나아가는 그 강이 나일강이죠. 6,000km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디오피아, 제가 이제 오늘 이디오피아를 보면서 이디오피아 인구가 1억 2천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0%, 뭐 어떤 때는 뭐 22%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천만이 넘어요. 이디오피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천만이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정교회도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카톨릭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런데 정교회다 그러면은 그 어떤 뭐 옷 입고 이러는 거 보면은 카톨릭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 정교회는 그렇게 뭐 카톨릭 교주처럼 그렇게 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신격화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형식을 중시하고 당연히 복음은 없죠. 네. 그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가 43%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30%, 로마 카톨릭이 0.7%, 이렇게 돼요. 이디오피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2천만이 넘어가지고 근데 핍박은 또 엄청나요. 왜냐하면 북쪽은 이제 이슬람이 세력이 세고요. 남쪽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가만두지를 않죠. 그래서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이 이디오피아는 정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이제 정교회에서는 개신교라 그랬잖아, 그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네들이, 예, 정교회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정부랑 손을 잡고 근데 핍박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이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또 이슬람은 또 이슬람대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막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잖아요. 다치고 뭐 죽기도 하고,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멩이를 던지고 막 이래서 막 예배당 막 공격당하고 이제 막 이러고 다치고 뭐 돌멩이 맞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몇 배로 불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점점 더 불어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가 그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에 그러니까 이제 뭐 날마다 예배당 하나가 늘어날 정도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이디오피아. 예. 핍박은 또 핍박대로 있습니다. 예. 이슬람 강성하잖아요. 이슬람이 강성 이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만 안 두잖아요. 강성, 아주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괴롭히고 막 이러는데도요. 이디오피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굴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곳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러분 내시 아시지? 내시 사도행전에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문제 해결을 못 받고 터덜 광야를 가는 중이었어요.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만나봐야 해결을 못 받죠.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가 이제 하나님 믿는 데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절기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내 인생 문제 해결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해결을 못 받고 광야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빌립을 통해 가지고 빌립이 그때 이제 막 다니면서 그때 이제 핍박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복음 받아들이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뻐.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여러분들 분명히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막 힘있게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라 그러시네. 그래서 광야에 네가 있으려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날은 뜨겁겠지 뭐. 그래갖고 이제 광야가 그렇잖아요. 뭐 어디 뭐 숨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뭐 나를 숨겨줄 만한 없잖아요. 내가 광야를 혼자 가는데 웬 사람이 병거를 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디오피아를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읽느뇨? 읽은 것을 깨달았느뇨?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거기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그래서 이제 읽는 거를 깨닫느뇨?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내시가 타고 가는 뭡니까? 병거에 올라타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미스터 넷이 당신의 죄를요,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스터 넷이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모든 죄 영원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스터 넷이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죄값 담당하고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미스터 넷이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등 뒤에 던졌습니다. 넷이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할렐루야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의인되었어요. 죄인이던 미스터 넷이가 성령이 들어왔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넷이가 이제 저기죠. 빌립이 이제 뭡니까? 물이 이제 보이니까는 저기 가가지고 침례를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물 속에 푹 잠기면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 침례를 한 거죠. 이 빌립이 물 속에 잠겼다가 넷이 당신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미스터 넷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침례를 물침례죠. 그러니까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온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아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인 이제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제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죄인이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이제 물속에 푹 잠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으로 탄생이 됐다.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그 침례를 이제 치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침례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뭐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뭐냐면은 이 넷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의인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넷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이제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걸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공표하는 이제 그러한 그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이 침례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그래서 왜 침대에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목숨이 이제 이렇게 경각간에 계시던 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 갖고 의인돼 갖고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너희들도 구원받아라. 이 애비처럼 뭐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가신 거지.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이들이 복음이 없잖아요. 죽은 자잖아.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들을 만나가지고 해결을 못 받았다고. 근데 광야에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필립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즉석에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면, 어머, 정말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에 그렇게 지금도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슬람이 30%가 넘으니까 거의 30%. 그리고 주변 나라가요. 지금 이 이디오피아가 우회가 이집트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옆에는 차드, 그 다음에 리비아도 조금 접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니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단으로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이디오피아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곳이요. 수단, 이슬람 원리주의. 저 수단 저 밑으로는 남수단인데 지금 이거 옛날 지도래가지고 수단이 남수단이 왜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수단이요. 왜 남수단이 독립을 하게 됐냐면은 수단이 이제 북쪽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많고 남쪽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카톨릭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수단이 이제 정치를 잡아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지역까지 다 이슬람 원리주의로 하려고 했어요. 이슬람 원리주의면은 어떤지 아시지? 이슬람 샤리아법이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있는 거는 불법이 돼.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엄청난 핍박, 말도 못하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네, 남수단으로. 그래서 남수단이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남수단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또 캐톨릭이 또 있다고. 이 캐톨릭은 태양신을 믿는 마귀 캐톨릭이잖아. 그래가지고 근데도 남수단의 대통령이 또 캐톨릭 세력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어요. 남수단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수단이 또 뭡니까? 오바마 알 바시르가 한 몇 년 통치했죠? 굉장히 오랜 기간 통치했잖아. 그죠? 수십 년. 그러면서 이슬람 원리주의로 해가지고요. 고통을 당하고 수단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수단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막 그냥 탈출 행렬이 이어졌어. 수단에서 남수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단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해, 그죠?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슬람 원리주의인데. 근데 이제 요사이 이제 그 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슬람 원리주의 뭐 이제 안 따라가면은 뭐 태형,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때리는 그게 없어졌대. 이제 법이 조금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태형이 없어졌다. 이 수단에서. 법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단 옆에가 이제 에리트레아, 여러분. 뭐, 완전히 그냥 이슬람 국가잖아, 그죠? 그냥 발견되면은 뭐, 예수님 있는 사람들 발견되면 죽이고 뭐, 이런 에리트레아, 그죠? 소말리아도 그렇고. 그래, 그리고 지부티도 그래요, 보니까. 지부티, 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가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케냐 있죠, 케냐. 케냐는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케냐. 그리고 그 옆에 또 우간다가 있죠. 예. 우간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곳이 우간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네, 그죠? 그래서 이 수단 이 수단 찬양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거 이제 수단 찬양을 들어봤는데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랑 막 왔다 갔다 할 때니까 막 네. 그 이집트랑 왔다 갔다 할 때 그 저기 뭐냐면은 그 수단의 카르툼에서 이집트 사람이랑 합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이런 그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그 남수단과 수단으로 분리되기 전에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요, 이제 수단 위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집트가 하여튼 중동의 그 허브라 그러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를 향한 그 방송이 많이 송출이 되고 그러죠.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런 방송 허브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요. 정말 방송하는 분들이, 걔가 이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많이 받는 여기 지금 뭐, 리비아, 뭐,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뭐, 서사하라. 그죠? 서사하라, 맞죠? 서사하라 또, 모리타니, 이슬람 국가잖아요. 예. 거의 뭐, 99%막 이래요, 모리타니도. 근데 제가 전번에 어떤 선교사분 영상을 봤는데, 그런 모리타니에도 이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모리타니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이제 말씀을 전해갖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해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상이었거든요. 모리타니에. 한국인 선교사분이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야, 형편을 탓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짓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핍박받는 국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참 있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참 그것은 제가 이제 때로는 이제 아마 정말 내가 믿음이 그걸 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핍박받는 것만 이렇게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현상만 바라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약속이 있죠. 대환란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오늘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수단 그 남서쪽으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죠. 그 후에 차드가 있고 차드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차드에. 네. 그런데 고통을 당해요. 차드. 수도는 뭐 은자매난가. 예.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 30%? 네. 차드가. 그러면서 내전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 대통령, 이게 권력 잡고 막 이제 이러면서 내전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한 나라가 차드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차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 세력이 또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차드 내전일 때 우에 리비아 카다피가, 차라리 나라를 합병을 하자, 그냥. 또 이런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 리비아 카다피는 어떤 인간이에요? 카다피가 리비아를 통치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통치하는 땅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카다피예요. 40년 통치하다가 죽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갔지. 리비아 카다피. 그 카다피가 이 차드를 그냥 이참에 그냥 합병하자 이제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합병하면은 이 차드는 뭐 이슬람 원리주의가 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죠, 다행히. 차드 하여튼 대통령들이 권력 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내전이 있어가지고요. 고통을 당한 나라가 차드예요. 제가 차드에 대해서 읽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읽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보세요. 차드 내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제가 이제 오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봤거든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예. 근데 갑자기 또 막 다른 나라랑 헷갈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좀 찾아볼게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네.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네. 잠깐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나옵니다. 여기 지금 순교자의 소리에서 뭐라고 이제 써놨냐면은 Central African Republic 이렇게 이제 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기독교 거부 국가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인구의 30%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30%. 이분들이 신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국내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량민 수십만을 돌보는 유일한 단체가 이제 그 30%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보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된 내전으로 황폐해진 나라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는데 동포들의 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렇고요. 네. 적극적으로 신앙을 전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 반군에게 심한 폭력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셀레카라는 무슬림이 있었는데 2017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셀레카 반군이 4주간 공격을 자행해가지고 목회자 5명이 살해를 당했고요. 또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을 겨냥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보고들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2017년도에 셀레카 무슬림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또 나중에 있잖아요. 안티발라카라고 하는 거 민병대가 또 생겼어. 안티발라카. 민병대를 결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믿는 사람 30% 말고 또 카톨릭이 있거든. 그 이제 셀레카에게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플러스 캐톨릭 해가지고 민병대를 한 거지. 그래서 그 민병대를 안티발라카라 그래, 안티발라카. 근데 이 안티발라카가 무슬림 반군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이제 무슬림이다 그러면 또 죽인 거야. 민병대가. 그러니까 왜 무슬림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데 가담하지 않는 그런 무슬림도 있거든. 근데 그냥 가리지 않고 다 그냥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게 뭐냐 하면은요. 캐톨릭이 있어서 그래. 명령을 받거든. 신부들한테. 캐톨릭 교주한테. 네. 그래서 이 연합으로 하는 거. 캐톨릭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연합으로 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수를 하냐고 찾아다니면서 구원받으라 그래지. 그러니까 이 민병대다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쏘가가지고 뭐 선동돼가지고 또 들어간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민병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응. 아주 한눈에 보여. 그냥 한눈에. 응.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걸 듣겠냐고 또. 그쵸? 자, 수도에서 성경을 살 수 있으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만한 경제력은 없다. 성경 배포는 합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톨릭이 18%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30%. 카톨릭이 18%. 카톨릭은 왜 어디 가나 정치랑 연관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이슬람이 16점, 거의 뭐 17%네, 그죠? 예. 종교 10.9%.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들 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차두에 대해서 좀 차드 잠깐만요. 차드 너무 제가 차드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5.5%. 차드가 여기 지금 보니까 2023년 2월 6일자.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3%네요. 죄송합니다. 13%. 네. 읽어드릴게요. 저 차드를 굉장히 25%로 봤는데, 네. 자, 1796만 명 중에서, 네. 수도는 은자맨하고, 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13%. 예. 이렇게 되네요. 차드가. 그래서 뭐 거의 뭐 8% 이렇게 되네. 128만 명. 네. 차드는 16세기 한때 강대한 이슬람 제국이었지만 1885년부터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1958년 프랑스 공동체의 자치령이 되었고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고 이때 민족해방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뭉쳤던 여러 부족 지도자들이 패권 쟁탈을 위하여 갈라졌고 오랜 내전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북부의 이슬람 세력과 남부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이제 그 저기 뭐 있잖아요. 왜 그 이슬람이 아닌 카톨릭 세력들. 그래서 대립으로 30년간 내전이 계속됐는데 1982년에 쿠데타로 권좌에 오른 하브레의 학정과 공포정치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0년 이드리스 데비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으며 30여 년간 장기 집권을 하다가 2021년 육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반군과 전투하는 차두군을 지휘하던 중 입은 치명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데비의 아들인 마하마트가 과도기 대통령으로 이끄는 군사평의회가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0년 이슬람 무장단체가 여기 지금 2003년 접경국인 수단에서 일어나 다르푸르 분쟁으로 40만 명의 난민이 그 옆에 수단의 그 다르푸르 학살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뭐냐면은 다르푸르에서 오마르 알 바시르 때 다르푸르에서 이제 그러니까 오마르 알 바시르 때 그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총리 하던 사람이 그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앙심을 품었지. 그래가지고 그 다르푸르로 왔어요. 와가지고 무장단체를 조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반군 활동을 한 거죠. 반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가 총리로 있다가 다르푸르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군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오마르 알 바시르도 또 가만 안 있지. 그래갖고 잔자위드를 또 결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살을 한 거예요. 또 다르푸르 학살이에요. 그게. 네. 항상 보면은 선동하는 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르푸르 분쟁으로 40만 명의 수단 난민이 그러니까 도망온 거지. 2015년에 IS 테러단체 보코하람의 연쇄 테러가 발생해서 국가 치안이 더욱 불행해졌다. 그러니까 중동아시아에서의 IS를 본따고 나온 게 보코하람이야. 아시겠죠? 다 같은 세력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잊어먹었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차드. 네.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2015년 IS 테러단체 보코하람의 연쇄 테러가 발생해 국내 치안이 불안해졌고 2019년도 말에 수단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신라와 오하다이 지역과 경쟁 민족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니제르 국경의 티베스티 지역의 비상사태 선포. 차드 분지 호수에 있는 이슬람 테러 단체들에게 군대는 큰 손실을 입었다. 2020년 이슬람 무장단체는 차드 분지 호수에 있는 차두군을 공격해서 거의 100명의 군인들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차드. 그래서 차드는 이슬람교가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는 것과 서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사헬 지역에서 막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다 그랬어요. 인구의 57%가 무슬림인데 정부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